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인간들에게 선악과 금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선악과 금령을 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한계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화복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를 놓치거나 건너뛰거나 함으로써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소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이 무엇이며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잘 깨달으셔서 남은 생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따르는 그 필연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성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피조물의 특징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은 절대 그 하나님 앞에 절대일 수가 없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겸손해야만 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알고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받은 자가 피조물인 인간이고 성도인데 창조 주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성도는 어디까지나 은혜를 받은 수혜자이지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뿐이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선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의가 있으며 하나님에게만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절대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절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절대 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절대 선이 있습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며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 의에 관한 한 절대 의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절대 의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체크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영원토록 거룩하고 영원토록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거룩하고 영원토록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흉내내겠으며 누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영원히 거룩할 수가 없고 영원히 흠이 없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부분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내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절대 사랑으로 절대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서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잃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대 사랑을 드리는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사랑도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그 어떤 것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유일한 절대 사랑이 돌아가야 하는 이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제약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은혜요 절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절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절대성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14장 4절에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그 절대권이 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폐함을 받기도 할 것이니 세우는 권능이, 오직 세우는 절대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절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데 사탄 마귀의 전략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 절대성을 뺏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 절대성을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논리로 속여서 하와가 대답하는 말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쏙 빼고 죽을까 하노라라는 상대적인 인식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절대성을 가진 자가 되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살하려고 했고 그것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우선적인 도전이고 시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신앙을 상식화하면서 때로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빼앗아서 모든 신앙의 진리들을 일반화, 상대화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성을 말살하고 묵살하고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겠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습니다. 선도 마찬가지, 성령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제단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쉽게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절대 성령을 상대적인 것으로 가벼이 여기며 성령 없이 오름을 논하고 성령 없이 당을 짓고 흑백을 논하며 그리고 교회에 인척하는 이런 외식하는 무리들이 많았던 것이고 유다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 없이 선을 논하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논하는 또 교회를 논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보이는 성전이든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바로 이렇게 영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제단, 영적 성막, 영적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이 모든 절대성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양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를 불어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답시고 자기를 속이면서 종교적인 생활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교회의 모임 그리고 성도들이 합심하는 기도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아도 돼, 모이지 않아도 돼, 안 모여도 얼마든지 통신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가벼운 생각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대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성으로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니 모든 신앙이, 모든 교회가, 모든 삶이, 모든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점입가경, 목불인경이 되며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대혼란스러운 일들이 사회 속에 모든 정의를 논해야 되는 그런 세계 속에도 이런 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로 회방하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권을 무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연단의 대상, 연단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 같지 않은 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인간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뚜렷한 죄가 아닌 그런 죄가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쉽게 범하는 죄의 악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불가불이라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성으로 무너뜨리고 떨어뜨리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절대화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연단을 자청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무엘 앞에 변명을 하면서 하는 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다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절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7일 기간이 차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해놓고서도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변명을 완강하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4장 18절에도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불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간 세계 속에 살면서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며 나의 피치 못할 사정을 불가불이라고 내세우며 변명하는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위험한 일을 늘 습관처럼 쉽게 범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들 가운데 사자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겠지요. 하물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도 난리가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민감한 주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권을 건드린다고 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라는 이 심판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내 나라는 내가 세웠다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빼버리셨던 것입니다. 헤롯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이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호나함에 큰 소리를 외쳤을 때 헤롯이 나는 신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인 것처럼 침묵하며 넌지시 자기의 신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듯 침묵했을 때 충이 먹어서 헤롯이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불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또는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에 죽은 것. 아론의 아들이지만 모세의 조카지만 그리고도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와 다단도 당을 짓고 하나님의 절대권을 건드리다가 땅이 갈라져 지도자 250명과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사 역시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될 법궤 뚜껑을 법궤에 손을 대다가 즉사에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특정한 또는 신화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는 같은 이치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절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50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받은 회방을 자신이 받은 회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회방한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회방한 것과 같다라고 탄원하며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도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오늘날 유튜브 상에 많은 목자들의 타락과 일탈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며 돌질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도 있겠지만 거의 습관적으로 비판의식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마구 돌질하는 이런 위험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 심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을 죽였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난공불락에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의 제국이 철의 나라 로마의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도들을 죽인 피의 대가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선악과의 금령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성을 범해서는 안 되고 그 절대성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적으로 격화시키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연단의 제목에 걸리게 되고
이런 습관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단의 징계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무슨 일이나 말이나 하나님의 절대권을 항상 기억하고 지원받은 피조물로서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권을 늘 의식하며 그 앞에 머리 숙이며 그 선악과 금령에 매여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만 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